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찾으셨죠? 함께 목소리 맞추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아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은 육문입니다. 육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성에 묘지가 있습니다. 답. 길어서 제가 글자를 좀 줄였는데 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성에는 세 위격들 즉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계시며 그들 세 위격들은 한 하나님으로 본질상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문제와 답만 봐도 좀 답답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한 분, 누군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단 하나님의 본질상은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따라 가야 할까요? 성경의 안내에 따라 겸손하게 그 신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양식을 뭘로 갖고 계십니까? 삼위일체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자체만 들으셔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인데 셋이래요. 그리고 셋인데 하나입니다. 자,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가 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들고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교리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고 제가 여기서 도망치고 싶지만 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가면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렵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최대한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다가가는 우리의 이 기독교 무엇입니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론,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한 분인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 아버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만 이 세 위격은 구분된다. 자, 이 세 문장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멍하죠. 지금 표정에서 딱 읽어집니다. 다들 멍하고 계시는데, 자,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힘드시더라도 함께 힘내셔서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문장만 봐도 너무나도 어렵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말할 때 단일성과 복수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세 위격을 가지시다. 세 위격을 가지시다는 이 언어 자체는 우리가 표현할 때 세 위격이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는 단수예요. 이 단수와 복수가 딱 하면 이치에 맞나요? 안 맞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잖아요. 뭐 하시지 말고 이해 안 가시면 이해 안 가신다는 표정을 지으시고 이해 가시면 좀 끄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안 가시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이해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단일성과 이 복수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 먼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어린 신령들을 유혹하고 시내에 지나가기만 하면 한 3-4번을 만나죠. 저한테는 말을 잘 안 거드는데 저희 이제 부서 아이들이 한번 지나가면 한 2-3번은 이렇게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걷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냐면 일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딱 한 분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오직 여호만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 성부처럼 자존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필요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도 위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삼위일체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넘어갑니다. 맞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피조물인 것 같고 성령님은 능력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단일성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 위격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죠.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이 단일신론자 말고 다신론자들이 있어요. 자, 다신이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신. 자, 그렇죠. 많은 거죠. 자,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이상이라고 믿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동일한 신적 그 본질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했던 그 한 분이라는 거기에서 위배되죠.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눈높이 교육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신화 생각하면 많은 신들이 있죠. 자, 그들이 하나의 신이라는 어떠한 것을 공유하진 않습니다. 각자 사랑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각자의 신들이 있지만 공유하진 않아요. 각자 개체로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체로서 본질을 공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그런 것이 너무 어렵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신론자, 다신론자들은요, 삼위일체 이론을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거를 이해할 때 너무나도 단순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어떻게 하려고요? 이해하려고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맞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세 명이 하나이고 하나가 세 명입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해 안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한 부분이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되죠. 그 어떠한 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나의 어떠한 생각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희가 보았듯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냐.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어떤 의문의 여지도 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심을 또 증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초월하신 겁니까? 어떤 곳에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었죠. 그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배웠을 때 우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영원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없고 어떤 곳에 있을 수도 없지만 오늘 말씀하시죠.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장 3절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 모든 것을 뭉쳐서 얘기하자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그가 만물을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아들도 또한 행하셨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결론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또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실을 성령님에게도 적용합니다. 증거는 이제 성자의 경우와 동일한 맥락 속에서 계속 이끌어 가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뭐했죠? 칭해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께서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단일과 복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하려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이해 속에 넣기 위해서 노력했던 잘못된 종교들이 많죠. 잘못된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웃기지만 다른 어떠한 이단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성경 안에 드러난 몇몇 부분만 찾아보았지만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셋이 구별된 위격이며 그리고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삼위일체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꾸 해명하고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 오류가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와닿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3인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아들과 그 성령님은 어떻게 되나요? 없는 거죠.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러면 내가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성령님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할 때 성자와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성자의 역할을 할 때 성부와 다른 어떤 위격들이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신성을 공유하는 이 세 위격이 동시에 그 자신을 현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하면 그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 분이 있을 때 다른 분들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태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단위신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성의 세 위격 가운데 오직 한 분만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단위신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계신 이 동등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더 크시고 성자의 예수님은 조금 작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우리는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조금 아들이니까 좀 덜 위대하시고 이러한 부분으로 말하는 것이 단위신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라는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네요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성부 하나님을 더 크시다고 말씀하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있죠. 그래서 인성으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시다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렇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하려고 억지를 써서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이해 속에 넣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잘못된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돕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증거에 따라 한 분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세 위격 이것을 말해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요. 그 이름, 동의어 저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이름도 있고 뭐 한국 이름도 있고 여러 이름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닙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단수로 말씀하심으로써 단지 한 존재를 언급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동의어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위해서 동의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별을 말씀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어렵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충분히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고려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단수성과 하나님의 복수성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위격에 있어서 셋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제가 성자 하나님 어떠한 분이고 뭐 성부 하나님 어떠한 분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삼위일체 통틀어서 얘기를 했으니 이해 가시나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딱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의 본질로서 그리고 세의 위격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지금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삼위일체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해하시고 다른 어떠한 부분에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우리 이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색다르다 이것이 맞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이단적인 그러한 부분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지금 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그리고 남아있는 이 6월달 그리고 남아있는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대학보와 이시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시와 믿음의 대학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맡기옵니다. 그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